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대부분 이사를 자주 합니다. 이사를 자주 하죠. 요즘은 거의가 포장 이사를 이렇게 할 텐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장 이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사업체 직원들한테 그것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 챙기는 이삿짐들이 있죠. 예, 우리가 꼭 이렇게 챙기는 이삿짐들이 있습니다. 주로 폐물,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그리고 은행 통장, 그리고 중요한 계약서 같은 것들은 주로 우리가 직접 챙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사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꼭 챙기는 것은 노트북이면 노트북, 그리고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분리해서 미리 저의 차에 이렇게 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성막이라고 불리는 그 텐트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큰 돌과 레바논 산 백향목을 이렇게 가지고 대골 같은 큰 집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사를 하실 때 하나님의 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짐. 하나님의 이삿짐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되는 제사 기물들과 성물들은 전부 레위 자손들이 그야말로 포장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기물들을 어깨에 다 메고 성막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물건들을 다 옮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신 이삿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딱 챙기신 이삿짐 하나,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맡기시는데 십계명은 딱 이렇게 챙기신 것이죠.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 계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성전에 뭐가 가득합니까?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구름이 가득하죠. 이 구름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에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에 지금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삿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성전으로. 그래서 정리정돈이 딱 되고 제자리를 딱 잡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집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뭐와 함께 들어오셨습니까?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이 당신의 집 바로 성전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 당신의 새 집으로 들어오실 때 마지막으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 딱 하나 있었다라고 말하죠. 9절에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두 돌판밖에 없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물건 가운데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십계명 하나만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사 올 때 직접 챙겨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있는 곳에 꼭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이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소가 있죠. 어떤 장소에서 모세를 만난다고 말합니까? 속죄소 위입니다. 여러분, 속죄소가 뭐냐면 우리가 언약궤 십계명을 딱 넣을 이게 나무 상자를 이렇게 딱 만들지요. 그리고 십계명을 딱 넣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덮어야 되지요. 뚜껑 같은 걸로, 덮개 같은 걸로 십계명 언약궤, 십계명에 들어있는 언약궤를 딱 덮는데 그 덮개,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언약궤에서 너를 만나고 언약궤에서 너와 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십계명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재밌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 왜 십계명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십계명이 있는 곳에 당신이 꼭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십계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바르고 참되게 말해주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문서. 여러분, 경찰관이 우리를 찾아오면 좀 뭔가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좀 안 좋은 일이죠, 대부분. 경찰관이 만약 우리를 찾아와서 뭔가 조사를 할 게 있다고 할 때 우리한테 그 경찰관이 먼저 보여주는 게 뭡니까? 뭐죠? 예, 신분증입니다. 경찰관, 공무원 신분증을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죠. 나 경찰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신분증입니다. 이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 있는 곳에 언제나 당신을 딱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3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보니까 두 돌판에 친히 어떻게 해요? 쓰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하나님의 자필, 하나님의 유일한 친필 문서입니다. 이 지구상에 딱 하나 있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글씨로 쓰신 그 글, 바로 십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직접 손으로 쓰셔서 가지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 신분증 같이. 하나님 직접 손으로 쓰셔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딱 신분증 같이 십계명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력서와 같고 하나님의 신분증과도 같은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문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십계명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신명기 4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신명기 4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반포하십니까? 언약을 반포하시는데 그 언약은 곧 뭐지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과 십계명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똑같은 말, 동의어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언약이고 십계명이라는 것인데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언약이 뭐죠? 우리 언약하면 좀 약속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언약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나 당신의 사람이나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실 때 우리와 맺으시는 영원한 사랑의 계약입니다. 계약. 언약은 그냥 약속이라기보다는 반드시 당사자끼리 서로가 지켜야 되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당신의 자녀 삼으실 때 반드시 이 언약, 사랑의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바로 이 계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계약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뭡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 부부 관계죠.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 것, 뭔가 이렇게 구별되고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이 부부의 연을 맺을 때 딱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결혼식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거 뭡니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인을 하는 것이죠.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 서약이죠. 그처럼 하나님이 이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우리 왕,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인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누구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입니까, 여러분? 언약의 피입니다. 계약의 피를 흘린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약의 피를 흘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친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들 예수를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와 영원한 혈연 관계, 사랑의 관계를 딱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를 나를 정결케 하는 내가 흘린 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계약을 맺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생명을 건 언약, 피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영원한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약과 이 언약과 하나님이 뭐를 똑같이 표현하셨습니까? 십계명을 똑같이 표현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언약과 십계명이 동의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뜻이겠죠. 십계명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약정이 기록되어 있는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 안 되시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하면 그 보험 계약서에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빼곡하게. 약정이 막 이렇게 적혀져 있죠. 빼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확인하고 제일 밑에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하는 것이죠.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즉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약정.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십계명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에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계명이 하나님의 신분증 같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당신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임을 이 십계명이 잘 보여주듯이 십계명은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의 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직접 글로 쓰신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듯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십계명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의 십계명 설교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십계명은 모든 약속 중에 약속, 모든 신앙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포괄하는 지혜의 원천이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았던 십계명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십계명이 바로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이 바로 이 성경 66권의 요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이 두 계명이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다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람들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바로 십계명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뭐죠?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우리에게 적어주신 참된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입니다. 십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사랑할까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십계명을 그저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금기처럼 여깁니다. 하지 말라 뭐 이런 걸로 생각하죠. 구약 성경에 있는 유물 정도로 여기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십계명이 가지는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그 신학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마치 당신의 신분증처럼 들고 다니시고 십계명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은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에 무의미합니다. 별로 이렇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십계명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이 십계명의 보석 같은 소중함,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가치를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이 보석 같은 십계명의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기술,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을 우리가 상고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계속 말하는 것처럼 십계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 반드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직장 생활 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도 십계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다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일하고, 내가 그곳에서 주변의 동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시간을 보낸다면 틀림없는 사실은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시간과 그 장소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게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제없이 이 세상을 잘 살아도,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성공해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TV에 나오는 수많은 부자들을 뉴스에 잠시 볼 때마다 그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나는 그들처럼 부유해질 수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지 않는 격으로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려야 돼요.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의미한 것이에요. 결국 인생은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내가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가치고 우리 인생의 성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정답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 본성을 거슬려 가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수고한다면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지켜지는 그곳에,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충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9장을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당신의 맹세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십계명 29장 12절 믿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십계명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은 이꼬르 뭡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맹세입니다. 여러분 맹세가 뭐죠? 맹세. 최근에 맹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맹세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이 약속을 내가 꼭 행하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굳은 다짐, 그게 맹세입니다. 내가 꼭 이거 할게. 내 죽더라도 이거 한다. 그게 맹세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맹세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맹세를 하셨죠? 내가 너를 나처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맹세를 지키고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한테 요구도 하셨고 당신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 몸처럼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인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십계명의 맹세 그대로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십계명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하신 그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두 번째 큰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지키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십계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을 정말로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맹세 반드시 지키실 것임을 믿고 우리 사랑하기 위해 삽시다. 그 시간과 그 공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 너무 믿고 싫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과 그 공간을 같이 지내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십계명으로 충분하고 십계명으로 잘 살고 십계명으로 성공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